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가장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환란이 닥쳐와서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14년 전에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믿어졌는데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에서도 그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신비한 체험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한 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하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높이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본 신비한 환상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우러러보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님은 세상에서 일도 잘 풀리고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에서도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등 전반적으로 삶이 부유하고 편안합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계속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일이 잘 풀리고 계속 성공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와 오랜 시간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중에 누가 더 영적인 능력이 큰 것 같습니까? 또 몸이 건강한 목회자와 몸이 약해 자주 병원을 가야 하는 목회자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더 영적인 능력이 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야말로 영적인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한 목회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실 설교가 아주 뛰어난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더구나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굳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는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육체의 가시는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3번은 꼭 3번만 기도했다기보다는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3번을 굳이 언급한 것은 이 기도를 계속 드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멈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기도를 멈췄을까요?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병이 치료되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께도 더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가 엎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바울은 그것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체 말씀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에 무엇을 가장 기초로 삼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이 겪는 환난과 고통을 지적하면서 그는 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역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언변도 약하고 신비한 체험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영적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나는 여러 면에서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약한 것과 고난과 궁핍과 박해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버겁게 감당해야 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실직일 수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 문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면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강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바울처럼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더처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질병과 육신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진 집사님, 이복식 권사님, 우리 김필려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